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들과 관련해서 자연법의 기초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게 되면 선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또 은혜라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둬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못 알게 되면 호세아 4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지함 때문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해도 이제 헛된 신앙생활 하기가 쉽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어린 소자가 물 한 것 떠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게 할 것이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반드시 홀이라도 있으면은, 즉 작은 악이라도 그거에 대한 처벌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기본 원칙, 그 베이스가 되는 법이 이제 자연법인데, 그 자연법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 관한 얘기가 사무엘하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제 그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이제 국가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로부터 침공도 많이 받고 또 정복전쟁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동안 자기가 약속한 거라든지 또 은혜 받은 것들을 갚아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할까요? 그때 자기가 이제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기억나는데, 그것은 요나단 왕자입니다. 요나단 왕자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그 왕세자이기 때문에 다음 왕을 시키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해서 이제 기름 부었다는 걸 알고 그걸 딱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 왕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였으면 이제부터는 다윗이 왕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소년 때, 즉 청년 때에 왕궁에 들어왔지만 그때부터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두 번에 걸쳐 살려주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금 이렇게 죽음에 의해서 살려준 것처럼 앞으로 예상을 한 거죠. 내 자식들이 죽게 되었을 때 지금의 이 일을 잊지 말고 꼭 한번 살려달라. 그때 이제 다윗이 약속을 하죠. 근데 틀림없이 지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사울왕과 이제 그 아들들, 왕자들이 이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블레셋이 아마 뭐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이제 왕궁까지 거의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궁궐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잡히거나 죽었을 텐데, 그 요나단 왕자가 죽고 요나단 왕자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갓난아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모가 그 아이를 이제 구하려고 데리고 도망치다가 이제 길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제 그 아이를 제대로 치료밖에 하지 못해서 결국 그 아이가 이제 다리가 부러진 뼈가 어긋나면서 이제 불구가 됐죠. 그 한쪽 발을 절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 나올 수가 없던 것이, 뭐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 옛날 여호사 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하고 이제 노예로서 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역을 하지 않는 한 당신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어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사울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을 많은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죄가 뚜렷하게 없는데 아마 다윗을 좀 도와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의한 방법으로 이제 많은 기본 족속을 학살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섞여 사는데 힘이 없는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어디 호소도 못하고 있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했죠. 좀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가뭄을 벌로 내렸습니다. 다윗이 이상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불러서 처음에는 이제 물질의 보상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울왕이 억울하게 그 학살당했으니 그 원수를 갖고 싶다. 우리 원한을 풀어달라. 우리 사울왕의 후손이 있으면 7명만 달라.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직접 죽임으로써 원한을 풀고 싶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사울왕의 가족을 찾아보니까 다 죽고 이제 그 손주와 외손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을 찾아가지고 줬죠. 그랬더니 이제 기본 족속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그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 생각하는 그 소위 생각의 우상,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우상으로 규정이 되면서 사울왕의 그 불순종은 우상 숭배의 죄가 적용돼서 연좌제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자식 3, 4대까지 이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 같은 사람은 좀 훌륭한 사람인데 그만 아버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주고 하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극복이 안 되고 아버지와 함께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선주까지 3대에 걸쳐서 거의 멸족이 되다시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그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혹시 사울왕의 후손이 살아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도요. 하나님 나라는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유모와 함께 거의 이제 숨겨져 살았는데 그런 이유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관련해서 손주 외손주를 찾아서 이제 7명이 죽었다는 거 같은 나라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피해를 당할까봐 숨죽이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제 숨겨서 보호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아마 무비보셋은 그때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자기 인척들이 얼마 전에 그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혹시 자기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불러내는 거 아닌가 겁을 많이 먹었는데 다윗이 안심을 시키면서 과거에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있었던 약속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처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 상에서 같이 먹던 식구가 된 거죠. 아들처럼 대하고 사울왕이 가졌던 전 재산과 그 아버지 요나단이 소유했던 재산을 다 유산을 물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 선을 행한 건 결코 헛되지 않죠. 예수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강조법이죠.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메모했다가 정말 필요하고 요긴한 때 쓰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줬지만 아버지의 그 우상숭배 범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연좌제에 걸려 죽었으나 자기는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아들 때에 가서 정말 잘 어딘가에 보관이 되어 있다가 요긴하게 쓰이게 되는 선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사울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돼서 상당 기간 왕위에 있었지만 선한 일을 기록된 것만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길란 야베스라는 지역 그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인 암몬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잔인한 요구를 받게 되죠. 항복 안 하면 다 죽일 것이고 항복을 한다 그러면 신체 일부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항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을 때 사울왕이 왕으로서 왕이 된 다음 첫 번째 사업으로 이들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그때 큰 은혜를 입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묻혀 있다가 사울왕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투를 해서 죽죠. 그때 왕자들도 다 죽고 자기도 죽고. 근데 워낙 미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하 장군들이나 병사들이 그 시체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사람이 이제 그 불명예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훼손되는 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죠. 그 시체를 그 밖에다 내버려 둠으로써 부패하고 뭐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와서 신체를 뜯어먹거나 들개가 물어뜯거나 이런 것을 가장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 워낙 못된 짓을 했으면은 왕과 왕자들의 시신을 다 버리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갑옷이나 뭐 투구나 뭐 그런 무기는 가지고 자기는 신전이나 이런 데 갖다 전시를 하고 그 시체는 발가벗겨서 목을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벽산이라는 지역에 성벽이 있으면 거기다가 못 박아서 전시를 하죠. 정말 가장 비참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잘됐다. 지가 한 대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길란 야베스 사람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은 다 사울왕을 미워해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된다. 그건 배은망덕한 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신세를 갚지 못했으나 그와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그 신체가 훼손되고 벽에 박혀 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중에 젊은이들 힘있고 발이 빠른 사람들 모아서 밤에 몰래 거기까지 먼 곳까지 멀지만 가서 그 시신을 다 수습해서 우리 장례를 잘 치러주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네 지역에다가 장례를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서로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정말 애곡하는 그런 보답을 했죠. 딱 한 번 선행을 한 것이 잘 보관되어 있다가 정말 필요한 때 요긴하게 쓰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기가 한 선행에 대해 자기가 받은 거고 무비보셋은 자기가 하지 않았으나 자기 아버지가 한 선행이 아버지는 혜택을 못 받지만 아들에게 가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하루라도 헛되이 살지 말고 정말 선을 행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정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그리고 뭐 커피를 마실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한 잔 타서 대접하는 것도 선행이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슈퍼 같은 데 가면 이제 포인트 제도가 있어서 그때 물건을 살 때마다 포인트를 쌓아 놓으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이후에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선행을 많이 쌓아 놓으면 그것은 단 하나도 헛되이 없어지질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잘 기록되어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쓰게 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내 후손들에게 그것이 가장 요긴할 때 쓰게 된다고 하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헛되이 살지 말고 내가 오늘 무슨 선행을 하며 누구를 구원하러 다닐까 하는 그런 각오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의미 있는 하루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